제가 1월 달이 되면 요한계시록 하려고 딱 했는데 하나가 안 끝나가지고 그냥 요한계시록 하려고 그랬더니 이 몇몇 분이 말씀하시기를, 죄송한 표현인데 밑을 안 닦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밑 닦으려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랬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신 얘기 전달한 거니까. 근데 그렇다 그래서 맞다, 28장을 끝내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끝내려고 노력하고요.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 책을 쭉 읽고 정리하고 있는데, 제가 정리가 잘 되면 다음 주에 할 것이고, 정리가 안 되면 전도사님에게 한두 주 하게 해서 제가 완전히 정리가 된 다음에 요한계시록으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시간을 많이 두고 차근차근히, 급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뭐 하루 이틀 있다 가는 사람 아니니까 급하게 할 것 없이 천천히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뭔지, 왜 기록했는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꾸준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을 가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가는 장면인데, 여러분 이 화면 한번 띄워볼래요? 자, 1차, 2차, 3차 여행을 떠났는데, 1, 2, 3차 여행을 떠날 때 여기에 지금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1차, 2차, 3차 여행을 어떻게 떠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안디옥이 항상 중심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안디옥. 왜 이게 전체가 다 줄였는데 이렇게 됐구나. 자, 보시면 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선교여행은 여기서 이렇게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로 가서 바보로 지나간 다음에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다시 똑같은 길로 해서 내려오는 거, 이게 1차 선교여행이죠.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은 많이 안 돌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1차 선교여행은 사실 많이 돌질 않아요. 자, 그러면 2차 선교여행은 어떻게 되느냐? 2차 선교여행은 2차 선교여행은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항상 이건 몇 차야? 2차 맞는데? 왜 예루살렘가 있어? 이거 좀 잘못됐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잘못됐어요. 어디서 출발하냐면 역시 똑같이 여기 안디옥에서 출발한다 그랬죠. 항상 출발은 안디옥이니까요.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두 팀으로 나눠졌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랑 싸워서 두 팀으로 나눠져서 바나바가 한 팀으로 가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한 팀으로 해서 두 팀으로 나눠졌는데, 바나바는 금방 사라지죠. 그래서 바나바는 금방 사라져서 없어지고 바울 중심으로 이제 다니게 되는데, 바울이 다녔던 길은 어디냐? 이 육로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간 다음에 빌립보,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베레아, 그다음에 여기에서 아테네 갔다가 고린도로 갔다가 다시 배를 타고 이렇게 넘어온 다음에 이렇게 해서 들어가죠. 이게 이제 2차 선교여행이에요.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은 기간도 길고 상당히 먼 길을 떠나왔죠. 자, 이게 2차 선교여행이고요. 3차 선교여행은 이거랑 또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3차 선교여행을 가보면 아까 거긴데. 자, 3차 선교여행은 어디냐면 2차랑 굉장히 비슷해요. 2차랑. 그래서 역시 출발은 안디옥에서 출발하고요. 안디옥에 출발하고 안디옥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이렇게 2차 선교여행 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서 동일해요. 동일하게 갔다가 다시 동일한 길로 올라왔다가 여기서 나중에 두로로 간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3차 선교여행이 다 끝나죠.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은 동일한 길을 가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안디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끝이었는데, 3차 선교여행은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끝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1년 정도 했으니까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알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 1, 2, 3차 여행이 끝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는 장면인데, 로마를 가는 장면은 원래 출발은 예루살렘에서 잡혀 있다가 가이사랴 지방에서 출발하죠. 가이사랴 지방에 출발해서 시돈으로 갔다가 여기에서 무라라고 하는 데로 갔다가 여기서 크레타 섬에 들렀다가
크레타 섬에서 가장 중요한 데는 여기 미항이라는 데, 미항이라는 데가 성경에 잘 나오니까 이 미항이라는 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미항이 여기 있어요. 여기 크레타 섬. 이 크레타 섬에 들렀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난파돼 가지고 막 난파해 가지고 죽을 것 같다가 섬에 딱 들어가서 정착했는데 그게 어디냐? 지금의 몰타. 지금의 몰타인데 이거를 뭐라고 그 당시에 불렀느냐? 멜리데라고 불렀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 양전사 시켜서 제가 그린 건데, 양전사님이 그려준 건데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 또 아까 그것과 똑같아요. 어디서 출발하냐면 여기에 있는 가이사라부터 시작해서 여기 두로 시돈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도는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갔다가, 그레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미항이라 그랬죠. 미항. 이 밑에 있어요. 미항이. 여기에서 좀 쉬다 가자 그랬더니 쉬지 못한다. 다른 데 가서 베닉스 가서 쉬어야 된다. 그래서 이 옆에, 그 옆에 있는 베닉스에 가서 쉬려고 그러다가 베닉스에서 못 쉬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배가 난파돼 가지고서 여기서 지중해에서 완전히 난파돼서 죽게 되기 직전에 도착한 섬이 바로 오늘 아까 말했던 몰타라고 하는 섬이에요. 이 몰타. 몰타를 성경의 지명으로는 멜리데, 그런데 아주 작은 섬이고요. 몰타 위에 여기 지금 지도로 보면 몰타가 요만하고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 섬이 시실리라는 섬이고요. 시실리하고 이 이태리 본토는 요만큼을 보시면, 요만큼이 여기가 바다잖아요. 여기가 이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죠? 거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가 어디냐면 여기가 이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죠. 이렇게 뚫려 있죠. 그래서 이 바다가 이게 붙어 있지 않아요. 땅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지 않고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협이에요. 조그만 해협. 여기는 배를 타면, 지금 배를 타면 10분이면 딱 건너가요. 10분이면 건너가는 길인데, 어쨌든 간에 이 시칠리라고 하는 섬에서 거기서 로마까지 올라가는데, 로마로까지 올라가는 장면, 오늘은 몰타에 도착해서부터 시작해서 로마로 올라가는 장면까지 하면 28장이 다 끝나요. 자, 그러면 28장 1절 한번 볼까요? (28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는 하더라. 자, 멜리데가 어디라고요? 다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지중해거든요. 여러분, 지중해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지도가 있나 모르겠다. 이게 세계 지도네. 여러분, 이게 세계 지도인데요. 이 세계 지도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데가 어디냐면, 이 세계 지도 중에서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요. 나눠서 보면, 이게 빨간색으로 되겠다. 쫙 나눠서 보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나뉘어져 있잖아요.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나눠져 있는데, 이 오른쪽은 우리가 아는 아메리카예요. 미국이 여기 있고, 이게 이제 멕시코도 여기 있고, 브라질도 여기 있고, 밑에가. 그래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메리카 제도죠. 그래서 이쪽은 빼고요. 이건 여기는 성경이 아예 안 나오니까 이쪽은 아예 빼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데가 어디냐? 우리가 보는 데는 이렇게 해보면 우리나라가 여기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여기.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에서 한참을 왼쪽으로 가요. 여기서 한참을 왼쪽으로 쭉 가는데, 성경에 나오는 지도가 지명이 어디냐? 쭉 와서 보면, 이렇게 해서 보면요, 여기가, 왜 이렇게 돼 있어? 보시면, 자,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었던 지도가 복잡한데, 세계 지도니까 복잡한데,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여기가 이집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가 봤던 터키예요. 터키. 그리고 여기가 그리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끌려가는 이태리가 여기 있고요. 아까 말했던 시실리 섬이 여기 있고, 그 밑에 아주 작은 곳에 여기 몰타라고 하나 쓰였어요. 몰타. 조그만 점으로 찍혔는데 여기가 몰타고요. 지중해가 어디냐면
보세요. 지중해가 어디냐면 여기가 지중해.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다 지중해. 이렇게 이 안쪽이. 그러니까 지도로 보면요. 우리가 지금 보는 데는 어디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지중해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지중해 위쪽으로 이 위쪽으로 이태리가 여기 있으니까 이태리가 위에 있고 프랑스가 여기가 프랑스고요. 독일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뭐 오스트리아가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스페인은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은 어디 있냐? 영국은 이쪽에 있잖아요. 영국이. 그러니까 이 지중해 위쪽으로 유럽이 다 위치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보는 데는 어디냐? 우리가 보는 데는 바로 지중해를 보는 거예요. 여기 이 지중해 지역. 이 지역. 그러니까 여기가 대서양인데 이쪽이 대서양인데 대서양에서 스페인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스페인이 나와 있는데 이 스페인은 보세요. 여기가 아주 이게 나라가 이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여기로 이 대서양의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대서양 물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조그만 해협 여기가 굉장히 좁아요. 해협이 여기를 지브롤티 해협이라 그러는데 이 지브롤티 해협이어서 옛날에 아프리카 난민들이 작년에 아프리카 난민들이 막 유럽으로 막 탈출했잖아요. 탈출했을 때에 루트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데서 막 그냥 배를 타고 지중해로 가버리는 거예요. 지중해로 가가지고서요. 여기 자기들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지중해 막 돌아다니다가 이쪽 특히 이쪽 터키가 여기인데 터키가 이쪽인데 터키 앞에 섬들이 많죠. 섬들이 이쪽으로 다 가서 여기에 있다가 그리스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터키로 들어가거나 한 다음에 이쪽 불가리아 넘어가고 루마니아 넘어가고 여기서는 이렇게 알바니아 해서 이쪽으로 해서 헝가리 이런 식으로 넘어갔거든요. 전부 다. 그런데 배를 타는 사람들은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는 지브롤티 해협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지브롤티 해협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 배 타고 얼마 안 걸려요. 아프리카와 유럽이 별로 안 멀어요. 이게 굉장히 좁은 해협을 지나면 이 해협을 지나면 여기가 바로 지중해예요. 이게 지중해. 이게 지중해인데 이 지중해에서 사도 바울이 다닌 거예요. 여기만. 자,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 나게 생겼죠. 그런데 여러분 그 뉴스 보다 보면 유조선 배에다가 기름을 싣고 오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기름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우리나라가 기름을 가져오는 데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주로 많이 가져오는데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라크에서도 가져오는데요. 보세요. 여기가 지금 이게 지중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중해. 여기가 지중해인데 이게 지중해인데 지중해 옆에 보면요. 여기가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여기가 이라크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란이거든요. 이란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배들이 다닐 때 요즘에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계속 얘기하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볼까요? 이렇게 보세요. 이란이 여기 있죠. 이란이 위에 있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 있잖아요. 이라크가 여기 있죠. 여기가 페르시아만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페르시아만 이렇게 페르시아만. 여기가 이 물이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까지 들어와. 그런데 여러분 호르무즈 해협이 어디냐? 우리가 배를 가지고서 기름을 사오려고 그러면 어디 사오냐면 이라크에서 사오면 기름을 여기 이라크, 쿠웨이트 여기가 지금 쿠웨이트잖아요. 쿠웨이트,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가 다 있으니까 여기서 기름을 사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 기름을 사올 때 여기 쿠웨이트나 이라크나 사우디아라비아 사올 때 여기 이 페르시아만을 통해서 나와야 자 이제 다시 크게 해요. 잘 안 보이죠? 근데 여기에 여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돌아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배를 가지고서 기름을 사오는 거예요. 기름 사올 때 우리는 기름을 여기서 사오는데 이 페르시아만을 통과해야 되는데 페르시아만을 보면 다시 확대를 하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렇게 튀어나왔죠. 여기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좁아. 여기가 굉장히 좁아요. 호르무즈 해협이 뭐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써 있어요. 잘 안 보이겠지만 잘 안 보이겠지만 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나온 이 육지하고 이란에서 나와 있는 이 여기가 보면 이 상태가 여기가 굉장히 좁아요. 여기가 이걸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배를 타고서 이렇게 나올 때는 이란 쪽을 거쳐서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여기를 딱 막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막아버린다. 딱 막아버린다. 그럼 배가 나오다가 이란의 군대가 딱 가로막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를 지도를 알면 호르무즈 해협 그러면 딱 알죠. 아까 제가 지브롤티 해협 그랬는데 지브롤티 해협이 바로 여기 대서양에서 이렇게 지중해로 물이 들어갈 때 여기 좁은 공간, 여기가 지브롤티 해협이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이 지브롤티 해협을 통해서 들어온 물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 거치고 그리스 거치고 터키 거치고 이스라엘 거치고 그다음에 그 이집트 거치고 튀니지 거치고 알제리 거치고 이렇게 해서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바로 지중해거든요. 여기가. 그럼 사도 바울이 다녔던 길은 다 어디냐? 여기만 다닌 거예요. 여기만. 여기를 가는 거예요. 이걸 알고 성경을 보고 이걸 알고 끌려가는 길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상태에서 어디를 끌려가는 거냐? 여기 이스라엘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키프로스 넣어서 이렇게 해서 크레타 섬 거쳐서 여기 몰타 갔다가 시실리 갔다가 이렇게 해서 나폴리 갔다가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이 일정을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일정. 이게 지금 제가 지도를 일부러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로마행의 길은 여기가 전부 다 지금 지중해잖아요. 지중해 길을 가는 거라는 거 생각하시고 마지막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 몰타에 도착했어요. 몰타. 지금 현재 우리가 몰타에 도착했는데 몰타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멜리다라 그런다. 이게 28장 1절에 나오죠. 자, 28장 1절 다시 봐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멜리데라는 섬에 갔어요. 멜리데라는 섬에. 그래서 멜리데라는 섬 여기 진짜 조그만 멜리데라고 하는 이 섬에 딱 도착했어요. 지금 난파되어 가지고 배가 다 깨지기 일보 직전에 멜리데 여기까지 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멜리데 갔어요. 자, 멜리데 가서 어떻게 됐냐? 2절 볼게요.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여러분 배에서 나왔으니 얼마나 추워요. 그것도 뛰어서 막 바다를 통해서 막 왔으니까 그러니까 몸에 완전히 바닷물이 있어가지고 다 추우니까 거기 멜리데에 사는 섬 주민들이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해가지고 불을 피워줬다 그 말이요. 사도 바울과 276명 지난번에 나왔죠. 276명이 멜리데에 도착했을 때 불을 피워줬어요. 그래 불을 피워줘 가지고서 따뜻하게 만들어줬어. 자,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불을 피웠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자, 어떻게 되느냐? 전사님 화면 바꿔야 되겠다.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이 불을 피우니까 불을 이렇게 나무 장작을 넣으려고 딱 넣었는데 문제는 뭐냐? 장작을 넣었는데 거기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이 손을 딱 물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 알아요. 독사 물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독사 물고 살 사람은 땅꾼들 아니면 못 살아요. 땅꾼들도 왜 살아요? 땅꾼들은 독에 많이 이렇게 면역이 생겨서 그런 분도 없잖아요. 있겠죠. 뭐 한둘은 있겠죠. 그런데 뱀 잡으시는 분들은 왜 살아요? 면역돼서요? 아니요. 해독제를 가지고 다녀서 그래요. 바로 해독을 하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해독제도 없잖아요. 딱 독사가 물었어. 그러면 우리도 아는데 당시 사람들도 딱 물리는 순간에 어떻게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뭐 한다? 죽는다. 보세요. 4절 봐요.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분명히 이 사람 살인했어. 살인하니까 뱀에 물린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 죽어 이제. 바다에서는 목숨을 구했어도 이제는 뱀에 물려서 죽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죽어야 되는데 5절 보세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사도 바울이 그냥 불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띄어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렸어. 물고 있었는데 떨어뜨렸어요. 아, 이거는 이게 만화 같은 얘기죠. 그런데 6절 보세요.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리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게 말하되 그를 뭐라 그랬어요? 신이라 하더라. 여러분, 전도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여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시는 거. 자, 하나님의 역사는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여건에 따라 달라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왔죠. 왜 그래요? 당대에는 그것이 필요하니까. 지금은 기적과 표적이 필요 없는 시대예요. 뭐가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시대예요. 지금은. 옛날에는 기적과 표적으로 말씀하시던 시대. 그때는 말씀 자체가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학력이 낮아요. 이렇게 우리처럼 성경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요. 잘 몰라.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요, 더 몰라.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교회에, 요즘 교회, 우리 교회는 밖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해놨어요. 교회 바깥에. 그래, 해놨잖아요. 원래 스테인드 글라스가, 교회에는요,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으면 옛날에는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하면 안 돼요. 원래가. 그러면 스테인드 글라스는 어디만 해요? 천주교만 하죠. 그럼 왜 천주교는 해도 되는데 우리는 안 하느냐? 이거는 종교개혁 관련이 있거든요. 천주교는 성경을 준 때가, 천주교 사람들이 성경을 받아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렇게 한 때가 언제냐? 1962년이에요. 1962년 이전에는 성경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천주교인들은요, 성경책을 아예 읽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어요. 그럼 성경은 누구만 가져요? 사제들만 성경을 가졌어요. 거기다가 성경은 반드시 로마말로만 기록되어 있어야지 성경이라 그랬어요. 그걸 번역해가지고 영어로 번역하거나 프랑스어로 번역하거나 독일어로 번역하면 이건 성경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예배를 드릴 때는요, 독일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태리어를 썼어요. 설교를. 여러분, 지금 교황이 제가 알기로 아르헨티나 사람인가 그래요. 물론 그분이 아르헨티나 사람이니까 기본적으로 그 스페인어를 잘하죠. 스페인어를 잘하지만 스페인어하고 이태리어는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교황청에 나와서 읽을 때, 설교할 때, 강독할 때, 이때는 뭘로 강독해요? 언어를 뭘 써요? 지금도 이태리어를 써요. 지금도. 그러니까 천주교는 성경을 번역하면 이단이야. 지금은 번역 다 했지만 번역하면 이단이라고 봤어요. 예배도 반드시 이태리어로 예배를 드려야 돼. 알아듣는 사람 한 명 없어도 이태리어로만 예배를 드렸어요. 성경은 준 적이 없어요. 성경은 언제 줬다고요? 1962년 바티칸 공의회 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 성경을 처음 줬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천주교인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로 공부했느냐? 사제들이 만들어낸 게 있어요. 교리집, 문답집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만 가르쳤어. 예수는 누구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선민이라고 하는가? 주제를 가지고서 그거를 주제만 해가지고서 자기들이 막 써가지고 그걸 책으로 만드는
문답집을 만들었어요. 요리 문답집을. 그것만 줬어.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은 그거 외에는 몰라요.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를 듣긴 들었어.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는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뭘 해놓은 거예요? 스테인드 글라스에다가 박아놓은 거예요. 뭐 하라고? 신앙심을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림으로. 성화가 발달하고 유리공예가 발달하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스테인드 글라스가 잘 돼 있어야 거기에서 신앙심을 갖는 거예요. 그걸 딱 쳐다보면서 아, 저렇게 예수님께서 활동하셨구나. 그래서 지금도요, 천주교 성당이나 동방정교회 교회를 가보면요, 그냥 그려놓은 것들이 이콘이라 그래. 이콘 쫙 있어요. 그거를 다 알지를 못해. 자기들이 나름대로 다 그렸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전문가인데도 가서 모르는 게 많아요. 태반이 몰라요. 몇 개밖에 몰라요. 딱 보면 아, 이거는 뭐다 이렇게 아는데 몰라요. 자기들만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뭐하러? 자기들 가르치려고.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종교개혁하면서 첫 번째 한 게 뭐냐? 첫 번째 한 게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뭘로? 독일어로. 그래가지고 1500년대, 1517년에 종교개혁하고 나서 1526년인가? 그때 책을 번역해가지고 루터가 번역본으로 독일어판으로 첫 번째 성경을 딱 찍어서 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독일어 번역을 또 영어로 프랑스어로 뭐 다 바꿔가지고 나라마다 성경을 다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 출발점이 달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루터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못하게 했어요. 이거는 거기 앞에 가서 우상 숭배한다 못하게 했고요. 지금 우리 교회에 십자가 있는데 이 십자가를 교회 안에다가 두는 거는 이단이라 그랬어요. 안 하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원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와서 교회에 십자가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당시에는 십자가 있으면 이단이었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것도 십자가도 우상으로 봤어요. 십자가도. 여러분 십자가 자체는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뭐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루터는 그것마저도 주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준 적이 없어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루터는 다 구분했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개신교회는 그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아예 없어요. 예전이 바뀌고 다 바뀌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당대의 멜리데 섬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요, 독사가 물었으면 이 사람들 신앙이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이 딱 박혀 있어. 어떤 신앙? 뱀이 물어서 물으면 죄진 거야. 지금은요,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뱀 물려서 내가 죽어요. 만약에 제가 뱀에 물려서 죽었어요. 제가 죄를 엄청 지었어요? 알잖아요. 제가 죄 안 지은 거. 여러분 옛날에는 문둥병이 걸리면 죄인이라 그랬어요. 지금은요,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거 다 알잖아요. 옛날의 신앙은요, 잘못된 개념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과학이 발달하지 않고 성경을 정확히 모르니까 어떻게 됐느냐면 자꾸만 모든 것을 다 신앙적으로 다 해석했는데 뱀 물리면 이 사람은 죽는다. 죄 지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죄를 지었어. 그래서 배에서는 구원받았어도 정의가 이 사람을 살리지 않는다. 죽는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니까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부어야 되는데 붙지도 않아. 최소한 부어야 되는데 붙지도 않아. 바울이 멀쩡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신이다. 신이다. 신이라 그랬어. 자, 14장 한번 가볼까요? 14장. 14장 12절을 볼 건데요. 8절, 14장 8절을 보시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루스드라에 가서 1차 선교행 때 1차 그때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안전뱅이죠. 이 사람은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르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거 고치니까 또 이 사람들도 뭐라 그랬어요? 신들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신들이 내려왔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12절 보세요. 바나바는 뭐라 그랬다고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제가 설명을 다 했는데 제우스는요 신들 중에 뭐예요? 왕. 헤르메스는 뭐 하는 사람이냐? 제우스의 말을 전달하는 전령이에요. 전령의 신. 말 전달하는 사람. 그런데 바나바는 같이 가는데 바나바는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바나바는 뒤에 가만히 있는데 바울이 주로 일해. 바울이 주로 말하고 바울이 다 하고. 그러니까 바나바는 가만히 있는데도 그 뒤에 있는데도 바울이 막 하니까 사람들은 볼 때 누가 더 위대해? 바울이 위대해요? 바나바가 위대해요? 바나바가 위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바나바는 진짜 제우스네. 그리고 앞에서 일하는 것은 바울이니까 바울은 헤르메스네. 그러면서 신이라 그러는 바울도 신, 바나바도 신. 그런 적이 있어요. 루스드라에서 이런 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13절 보세요. 시외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했어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놓고서 뭐 하려고 그랬다고요? 제사 드리려고. 왜요? 신이잖아. 자기들이 신이라 그러면서 제우스 신전에 와가지고서 막 제사 지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갖춘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면서 쭉 얘기했어요. 야 나도 사람이야. 야 내가 무슨 신이야. 나도 사람이야. 그러면서 얘기했잖아요. 18절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이런 적이 있었다고. 이런 적이.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니까 28장 6절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신대접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신대접 몇 번 받았어요? 2번 받았죠. 사도행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알게 되죠. 신대접 몇 번 받았다고요? 2번. 7절 그 소문이 보기 전에 여러분 그 소문이 멜리데는요 제가 이제 몰타를 3번 갔다 왔어요. 몰타를 3번 갔다 왔는데 멜리데 여기를 3번 갔다 섬이 조그매. 되게 조그매. 제주도보다도 훨씬 작아. 굉장히 조그매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이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금방 나죠. 금방. 신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자,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근처에 있었어요. 토지가 있었어.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그랬어요. 보블리오가 그 소문을 듣고서요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3일씩이나 대접하고서 친절히 대해줬어요. 굉장히 친절히 사흘씩이나. 그렇게 보블리오가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신분이 뭐죠? 네, 사도 바울의 신분은 지금 죄인이죠. 죄수인데 멜리데에 도착할 때 276명이 다 구원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백부장도 아니고 군사도 아니고 죄수예요. 그럼 어떻게 대해야 돼? 죄수로 대해야죠. 그런데 보블리오가 사도 바울을 사흘씩이나 친절히 최고로 대접했다. 왜요? 신이잖아요. 신. 이게 전도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 사도 바울이 신이 됐어요. 사람들에게 신이 돼요. 그럼 여러분, 신이 됐으니까, 내가 신이 되니까 좋은 게 아니라, 신이 된 거는 왜 그러는지 알면 되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걸 통해서 전도하시려고. 그럼 내가 잘나서 신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신이 될 수도 있죠. 신처럼 떠받들 수도 있죠. 그럼 신처럼 떠받들었을 때에 내 역할은 뭐냐? 내 역할은 신이 되는 게 아니라, 신처럼 떠받들었을 때 나는 낮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전도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는 거예요. 전도의 기회로. 자, 보울리오가 불렀어요. 가장 높은 사람이 불렀단 말이죠. 8절 봐요. 보울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보울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이 걸렸어요. 열병은 우리가 다 알죠. 뭐 열이 막 고온이 나는 거니까. 이질은 뭐예요? 이질은 속병이에요. 속병. 대장이 막 소화가 안 되거나 뭐 더부룩하거나 뭐 이 대변이 이상하게 나오거나 주로 설사를 동반하는 것이 이질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선시대 때 허균을 보면요, 허준을 보면,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이질 걸리면 죽어요. 살기가 힘들어요, 이질이. 여기는요, 비슷해요. 살기 힘들죠. 그런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였다. 그러니까 안수하니까 나아버린 거예요. 안수하니까. 9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가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러고서 이 사람이 전도된 얘기가 없어요. 자, 이제 저는 여기까지 보고서 벨리데를 가봤잖아요. 몰타를 가봤잖아요. 몰타의 90% 이상이 기독교인이에요. 대대로 기독교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들어가다가 3개월 머물렀는데, 몰타에 3개월, 멜리데에 3개월 머물렀는데 그 3개월 사이에 다 바뀌었어요. 신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신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 바뀌었어요.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 때문에. 복귀 한번 해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제가 사도행전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전도 나갈 때 저기 산골 몇 가정 있는데, 그다음에 막 저쪽 어촌 막 그 세네 가정 있는데 거기 가서 전도했다. 1번. 2번. 사도 바울은 대도시만 쫓아다녔다. 몇 번이요? 2번이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람 없는 데는 간 적이 없어요. 몇 가정은 간 적이 없어요. 왜요? 큰 데 가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전도의 씨앗을 뿌려놓고, 큰 데 가서 전도해서 전도의 씨앗을 뿌려놓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요, 대도시 전교였어요. 대도시 선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성품으로 봐서는요, 멜리데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멜리데를 갈 필요가 없지요. 사도 바울이 정상적이라면 멜리데를 갈 필요가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상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끌려가다가 간 곳인데, 중요한 걸 말씀드려요. 끌려가다가 간 곳인데 그곳에 끌려서 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죠. 어디를 가도 복음을 전하죠. 어디를 가도. 거기가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 바꾸죠. 3개월 만에. 자, 11절.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뭐 다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수라구세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렀다. 자, 12절부터 다시 봐요.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이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렀다. 자, 여기 보실까요?
지도 좀 꺼볼까? 안 돼? 미러링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러링이 안 됐어? 됐네.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몰타가 여기 있어요. 몰타가 여기. 멜리데가 여기 있고, 여기에서 수라구사. 아까 지금 나왔던 단어가 나왔죠? 레기온. 갔죠? 거기서 보디올로 가죠? 보디올에 갔다가 여기서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여정을 지금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 여정을. 그러면 아주 작은 섬인 멜리데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가는데, 자, 이 시실리 섬의 수라구사는 여기 있거든요. 여기 수라구사가 여기 있으니까 배를 타고,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해서 배를 타고 갔어요. 자, 12절 봐요. 12절 보시면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이 있었어요. 그리고 13절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렀다. 자, 여기서 레기온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가요. 배를 타고 갔어요.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렀다. 레기온에서 수라구사에서 레기온으로 배를 타고서 이렇게 갔죠. 레기온으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붙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붙어, 여기 띄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간 게 아니라 배를 타고 왔으니까 배를 타고 여기서 이렇게 레기온으로 갔어요. 레기온으로. 거기에 하루를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13절 다시 봐요.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렀다. 자, 여기서 잠깐. 지난번에 좀 설명할 때 바람이 불면 동풍. 그러면 동풍은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에요? 이게 모르면 잘 헷갈리는데요. 남풍 그러면 남쪽에서 불어요? 남쪽으로 불어요? 예. 동풍 그러면 동쪽에서 부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동풍 그러면 이렇게, 동풍 그러면 이렇게 부는 거예요. 얘가 동쪽이잖아요. 서쪽이고. 그러니까 동풍은요, 이렇게 부는 거예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 동풍. 그러면 서풍은요, 서쪽에서 부는 바람이 서풍. 남풍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는 바람이 남풍. 북풍은요,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북풍.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용어 정리가 끝났죠? 자, 13절 다시 봐요. 13절 다시 보시면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렀다. 자, 여기 볼까요? 여기 보실까요? 자, 레기온에서 보디올로 가는데 이렇게 올라가야죠. 그러면 여기가 남쪽이죠. 여기 남쪽이죠. 여기가 북쪽이죠. 그러면 여러분 남풍이 불었다 그러면 이렇게 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남풍이 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먼 거리인데 하루 만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도도 알고 풍향도 알고 이래야 되는 것이 성경이 어려워요. 상당히. 그러니까 제가 죄송해요.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울까. 맨날 읽으면서도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다시 13절 봐요.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랬어요. 남풍이 부니까 레기온에서 남풍이 부니까 바람을 타고 보디올까지 하루 만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14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음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자, 보디올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형제들 만났대. 형제들 만나는데 여러분 형제들을 만났는데 여기서 7일을 머물렀대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번이 몇 번째예요? 첫 번째죠? 여러분 보디올은요 지금도 보디올은 항구 도시인데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더더욱 안 갔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제들이 나와서 형제들이 영접해가지고 7일을 있었다. 그 말은 그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미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개척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이전에 누가 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베드로도 가 있었고. 여기에서 형제들을 만나서 7일 동안을 함께 있었어요. 자, 다 이제 그만하고요. 자, 거기서 만나는 얘기는 다 끝나고, 자, 23절 볼까요? 자, 로마에 갔어요. 16절 보시면,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그랬어요. 이제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어요. 23절, 로마로 도착해서 어떤 일이 있나 볼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어요. 로마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 로마에서 마지막 31절 봐요. 31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그랬으니까 이태니까 몇 년이요? 2년. 바울이 2년 있었어요. 로마에 2년 있는 사이에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있었다, 새빵살이 했다. 물론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요. 물론 나중에 감옥에 들어갔다 거기서 처형당하지만 2년 동안은 무슨 생활했다? 새를 얻어서 살았다. 사도 바울이 새빵살이 했다. 셋집에 살았는데 2년 동안 셋집에 살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왔어요.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죄인처럼 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오면은 다 받아서 이야기하면서 지냈다. 거기서 뭐 했다? 자, 뭐 했는지 31절 나오잖아요. 31절 보세요. 첫 번째 뭐 했어요? 예. 셋방 살면서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전파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전파.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자, 두 가지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있으면서 두 가지 가르쳤어. 곧 죽는데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두 가지를 전했어요. 23절 다시 봐요.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첫 번째 뭐? 하나님 나라를 지금 봤네 아까 31절에 나왔네. 23절에도 똑같죠.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다. 두 번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권했어요? 예수. 예수에 대해서 전한 거 어디 나왔네? 여러분 31절과 23절이 똑같아요. 그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으면서 두 가지를 한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파하는 거는요, 교회를 전파하면 안 되고요. 교회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전도했죠. 죽기 전까지. 로마에 끌려가서도 죽음 앞에 가 있을 때도 2년 동안 새빵살이 하면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강하게, 그렇게 거침없이 31절 봐요.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담대하게. 두 번째는 거침없이 가르쳤다. 눈치도 안 봤어요. 받으려면 받고 안 받으면 안 받고. 그런데 보세요. 24절 보세요.
23절부터 다시 봐요. 23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어요. 날짜 정해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밤낮 강론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두 가지를 했는데, 그런데 24절 보시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서로 맞지 않는 건 뭐냐? 안 믿는 사람들이 막 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야, 이사야가 그랬어. 듣긴 들어도 그냥 모르더라. 보긴 보아도 그걸 모르더라. 너희들 보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약간의 저주 섞인 말을 했었던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 다 믿어요? 아니죠. 28절 봐봐요.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으로 보내준 줄 알라. 너희들이 안 받으니까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갈 거다. 그러죠. 자,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 다 받느냐? 아니요. 사도 바울이 전도해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면요,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믿든 안 믿든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전에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도 결론, 사도행전 결론,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도하면서 살아간다. 이게 결론이에요. 또 다른 결론. 여러분, 가끔 그런 소리 듣는지 모르지만 사도행전 29장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9장 한번 찾아봐요. 사도행전 29장 있어요? 없죠? 사도행전 29장은 누가 만든 용어라고요? 하용조 목사님 만드신 용어. 하용조. 사도행전을 그분이 강해를 다 마친 다음에 사도행전 29장을 지금부터 우리가 쓴다. 우리가 쓴다. 사도행전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썼다면, 사도 바울의 것을 누가가 썼다 그러면 그거는 이미 2000년 전에 끝났고, 이제부터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거다. 저자가 바꿔야 되겠는데?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제가 그분의 설교를 그렇게 들어본 적은 없어요. 들어본 적은 없는데 그 이야기를 어디서 한 줄인가 두 줄로 제가 봤어요. 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은 누가 써요?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쓰기 시작하면 우리가 다 뭐예요? 전도자, 선교자, 사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사도행전을 1년 넘게 했어요. 제가 세봤더니 65번인가 있어요. 65번. 제가 몇 주 빠지기도 해가지고 거의 1년 반 동안을 사도행전을 했는데요. 사도행전의 결론이 뭐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 29장 다 끝나면 박수도 한번 치고 그래야 되는데 1년 반에 아니 안 쳐도 괜찮은데,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순종을 너무 잘하는데 박수 치라면 너무 진짜 박수 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1년 반 동안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사도행전도 알게 되고 신약 성경도 조금 알게 되죠. 앞으로는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서 조금 더 성경을 깊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 사도 바울의 열정,
복음 전도자들의 순교, 그들의 헌신과 죽음과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우면서도 귀한 것인지,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다하여서 나갔던 귀한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지금 사도행전을 마치고 우리도 동일하게 사도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결단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신앙인은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아도, 믿지 않아도, 혹은 믿어도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데 힘쓰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신앙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공부하면서 보니까 대단합니다. 그 사도 바울의 조그마한 열정이라도 우리가 본받고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서 희생하며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나의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 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